샬롬, 다이치체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교를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잠시 나눠보고자 합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집단 감염의 사례를 보면 BTJ 열방센터를 비롯하여서 최근에 또 IEM이라는 또 국제 선교회 기관 또 그 관련된 교육기관에서 지금 집단적으로 감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들은 정부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면서 또 이 방역에 협조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이 답답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또 그들의 선교라는 어떠한 이름을 가지고 그들의 일들을 행하고 있는데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그 선교에 합당한 것일까?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뜻에 합당한 것일까? 성경이 정말 말하고 있는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한 그 선교가 정말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 선교일까?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꼭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선교라고 이야기를 할 때 꼭 기억해야 할 선교의 개념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개념인데 바로 미시오 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이 선교 개념은 단순히 개인 복음화에 초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저 어떠한 방법이라도 어떠한 방식이라도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선교의 방식에 있어서 굉장히 제국주의적이거나 굉장히 폭력적인 방식으로 어떠한 나라에 들어가서 그들을 침탈하고 그들을 정복시켜서 그들에게 기독교를 각인시키는 그런 일들을 벌여왔습니다. 그러나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상황과 환경이 변화되면서 다시 복음에 대한 해석이 그리고 선교에 대한 개념이 다시 해석되어야 된다는 필요가 생겼습니다. 이러한 선교적 개념들이 변화되어 가면서 독일 선교 지도사였던 하르텐스타인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이 생겨났고 그것은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선교 개념에 굉장히 큰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우리가 조금 이해하려면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선교의 개념은 교회가 선교의 주체였습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세상에 나아가서 그냥 복음을 무조건 전파하고 마치 이것을 좀 자신들의 나라로 종식시키는 듯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교회 중심의 선교였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선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선교의 주체가 이전에는 교회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이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선교가 무엇인지를 교회는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 참여하는 것, 함께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 교회가 필요한 선교라고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개념 하에 세계적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던 그 BTJ 열방센터라든지 또 IEM이라는 이 국제 선교사 기관을 가만히 살펴보면 정말 그들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 그 선교 가운데에 자신들이 참여하려고 하는 존재들인지 아니면 그들 스스로가 선교의 주체가 되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자신들이 해석해낸 방식대로 선교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우리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BTJ 열방센터 같은 경우에는 보면 백투더 제루살렘, 그러니까 모든 열방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 마치 꼭 그 세상의 끝에 예수님이 오실 그날이 되는 거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 세상 가운데에 그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이런 방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보지 않고 자신들이 선교의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방법과 생각과 그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방식대로만 선교한다는 것, 그것은 문제가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것이 무엇이었죠? 그러니까 유대인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전통, 이것이 마치 꼭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런 관습들을, 그들의 그런 전통들을 다 철저히 부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진정한 참된 마음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그것이 마치 그들을 그것이 더욱더 존귀하게 만드는 것처럼 만들었던, 그래서 사람들을 차별하게 만들었던 그러한 모든 전통과 관습들을 예수님께서는 깨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전히 지금 그들이 갖고 있는 선교적 방식은 그들만이 택한 백성이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서 모든 백성들이, 모든 열방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된다? 이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문제되고 있던 IEM이라는 그 선교기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학교가 시작되었던 배경이 무엇이죠? 그 대표라고 하는 그 사람이 영어 강사였는데 3명의 학생을 그가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3명의 학생이 명문대를 간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것이 소문이 나서 많은 학부모들이 이 대표에게 학생들을, 자신의 자녀들을 맡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생겨난 게 그 선교 학교입니다. 정말 그곳이 하나님의 그 선교를 위해서 정말 참되게 필요한 그 선교사를 기르는 교육기관일까요? 아니면 그저 명문대를 보내기 위해서 영어로 특화 교육을 시켜서 좋은 해외 명문대를 보내기 위한 자신들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관이었을까? 겉표명으로는 너무나도 좋습니다. 선교해야 된다. 어떠한 선교의 역할들, 선교사로 키워야 된다. 너무나도 좋은 명목하에 있지만, 그러나 정말 그 본질 가운데에 하나님을 정말 참되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정말 참되게 섬기기 위한 그런 선교의 목적과 그런 뜻을 가지고 그 일들이 진행되었는가? 거기에는 의문점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물론 개 중에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하고자 했던 마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방법들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입으로는 하나님을 굉장히 경외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입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선교사를 길러야 된다라고, 그런 또한 선교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면에는 그들 조직을 위하여서, 그리고 자신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자식들의 어떠한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그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향한 온전한 그 섬김과 하나님의 그 선교에,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선교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그곳에 그들이 일을 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형식적이고 그저 겉표면으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만, 그러나 그 내면에는 인간의 욕심, 자신들의 욕망으로 채워져 있는 그 모습들. 여러분, 그것은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의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책 가운데에 존 스토트 목사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2가지 차원의 귀 기울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귀 기울임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귀 기울임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향해, 또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귀 기울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번째 귀 기울임은 세상의 그 고통과 아우성에 대한 귀 기울임입니다. 왜 이 2가지 차원이 필요하냐면,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서, 그래서 거룩한 것과 속된 그 가운데에서, 그것이 함께 있는 그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세상이, 그 사회가, 그 사람들이 고통받고 아우성치는 그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 가운데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들으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말씀 가지고 세상에 우리가 섬기고 참여하는 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에게 필요한 태도이며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교회됨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어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는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어떤 생각들을 더욱더 강화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교의 그 개념에 비추어서 교회를 생각해 본다면, 교회는 세상 가운데에 아픈 자들과 함께하고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일에 참여함을 통하여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며 다시 그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참된 모습이자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부름 받았는데 혹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나에게 이익되는 것들을 위하여서 혹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그런 욕망들, 우리의 그런 욕심들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선교하고 계신 것이 어떠한 것인지, 또 어느 곳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가 함께 참여하여서 세상을 섬기고 또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참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